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이 언제 망가진다는 것이에요? 언제 회파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어떤 징조를 갖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여 이 예루살렘 성에 무너지는 그 긴박성,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징조들을 함께 엮어서 주의 재림의 긴박성과 또 현실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일러주는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것을 키워드로 삼았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키워드, 이것을 가지고 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라, 이것이 곧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지혜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어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이름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그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한순간만 예수님 부르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 이름 붙잡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시간대로 더뎌요. 지금 하나님 왜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가리키면서 자꾸만 얘기해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이 시간 운영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운영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돼요. 몇 시다, 어떻게 된다, 이거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해야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래요. 이것을 잊지 말래요. 이것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래요. 가장 정확한 라이트 타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대요.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의 믿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시간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의 시간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의 운영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끝까지 믿고 지키고 견디고. 그런데요, 그러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요청하는 세 가지 삶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라. 어제 집에 그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냈더니요, 아주 여러 개의 우편물이 왔어요. 근데 관공서에서 온 게 있고요, 광고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그 겉 표지부터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게 있어요. 열어보니까 손글씨예요. 손편지예요. 아주 정성은 담겼고 그렇듯하지만 내용은 틀렸어요.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들 그거 받으세요? 어떻게 주소하는지 이단이 쫙 써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글씨는 손으로 썼으니 얼마나 그 시간이 수고가 많았겠어요. 근데 아무리 수고가 많아도 어이없는 것은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이단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끄러뜨리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이때는요,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심, 이 중간에 이 시기, 이게 마지막 시대인데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하는 것이에요. 이 신약 그때부터 일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시대라고 일컫는 이 모든 때에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서 다 미끄러뜨려요. 다 실족시켜요. 다 미혹해요. 정말 어리버리하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지켜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저 세계에서 제1류대학 하버드, 그 하버드 대학의 교훈 출발은 베리타스, 진리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지금도 이 베리타스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진리 위에 우리 학교가 세워졌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나타내고, 그것이 그 학교의 정신이었어요. 그 진리를 꽉 붙잡고 있었던 그 초기의 움직임이 점점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이것도 붙잡고 이런 학생, 저런 교수, 저런 사장 다 붙잡았어. 다 붙잡았어. 아직도 교훈은 베리타스, 진리인데 다 붙잡았어요. 사상도 많고 흐름도 많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생각도 있으니 그것을 다 품자 망하는 길이에요. 다 품으면 망해요. 마지막 시대에 다 품고 있으면 심판받아요. 하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끝까지 저 하버드 같이 살지 말고 다운주의를 붙잡지 말고 모든 사상을 붙잡지 말고 단 하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읍시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진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여, 진리 따라 삽시다. 진리를 지킵시다. 여기에 우리 어린 세대 청소년들도 나왔고 청년들도 나왔습니다. 청년이여, 진리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어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진리가 전부입니다. 진리, 진리,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이 진리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아무리 악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도 우리는 진리 따라가는, 그리하여 이 어둠을 물리치고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견뎌야 될 그런 삶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두 번째,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을 맞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오겠지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람이 59명이 죽고 500명이 다쳐도 한 사람에 비해서 끄떡도 안 해요. 지금 산불이 계속 나고 있어요. 지금 LA 지역은요, 재로 다 덮여, 재로 꽉 채워. 숨도 못 쉬어요. 끄떡도 안 해요. 뭐 어디에 무슨 뭐 홍수가 안 나 그런가 보다 해요. 지진 뭐 몇천 명 죽은 건 신경도 안 써. 이제는 핵전쟁 뭐 신경도 안 써요. 아, 저기서 떨어지지 뭐 여기서 떨어지지 않나.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감정이 식어버렸어요. 무뎌졌어요. 이 감정이 무뎌졌어요.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이 울컥한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 보다. 몇 명이 죽든 끔찍도 안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어요. 그런데요, 사랑에다 식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이 뜨거워져요. 야, 어떤 사랑인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사랑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른 사랑은 다 식어요. 다 식어. 하나님 사랑도 식고 이웃 사랑도 식고 다 식어요. 부모 사랑도 식어버려. 무정해. 쌀쌀 맞아. 그런데 뜨겁게 달아오는 사랑이 안에 있으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건 뜨거워져요. 점점 자기가 더 애틋해져. 아이고 어와둥둥.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돈, 쾌락. 이것은 이 마지막 세의 특징이에요. 이 사랑은 뜨거워지는데 다른 것은 다 식어버려. 이웃에 대해서 식어버려. 하나님에 대해서 식어버려. 부모도 사랑하지 않아요. 다 식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야,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 갔냐. 식었다. 다시 좀 회복해라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데, 우리들은 이 식은 그 시대 속에 휩쓸려 가지 말고 자기 돈 쾌락사랑하는데 우리가 함께 뛰지 말고, 도저히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성도와 이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돼. 똑같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이것이죠.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이웃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이 시대와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에 맞서 싸울 때 폭력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으로 맞섰어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원수를 사랑하는 그 가르침을 꽉 붙잡고 그의 삶을 살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제가 그의 책을 읽는 가운데 너무 그 뜨거운 그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좋아할 수 없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을 들려줬어요. 우리에게 막 때리고 우리 갖다가 괴롭히고 막 치고 던지고 칼로 찌르고 하는데 그 원수들은 좋아할 수 없대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대. 사랑.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좋아할 수 있겠냐? 그러나 사랑할 수 있대.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채찍을, 창을, 온갖 수욕을 안겨줬던 그 원수를 사랑을,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좋지 않대요. 좋을 수가 없대요. 그 모든 그 원수들이 좋진 않지만 사랑할 수 있대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대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파워,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원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될 삶이 오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우리가 미웠지만, 죄는 떠나야 되겠지만, 그 죄를 지은 그 원수, 그 죄 자체를 우리가 사랑한 것은 아니나 그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인생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은 끝까지 사랑을 끝까지, 그래야지 모든 것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지, 순간만 사랑하고 다 미쳐버리는 그런 것은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야 될 그 믿음의 삶의 내용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때의 세상 끝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기용 교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인데요, 그분은 저하고 이제 동갑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10년 전, 2007년도 가을 이때 10월 달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기영 교수님에게 직장암 3기라는 그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 이거 지금 수술해야 된다 하는데, 그 이기영 교수께서
아니라고, 내가 이번 학기가 남아있는데 이거 하게 되면 이 학기 이제 다 끝나고 말 텐데 이렇게 내가 이 학기에 주어진 강의를 다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알았으니까는 나한테 재촉하지 말고 나는 이 강의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봅시다 하고선 그가 이제 계속 그 가을 학기 강의를 한 거예요. 아주 열광. 그러니까 뭐 의사는 알고 있지만은 이 학생들에겐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그 강의한 거예요. 그 강의 마지막 날이 2007년도 12월 5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가 3시간인데 그 강의를 정말 다 하고요. 그 강의 딱 끝나자마자 쓰러졌어요. 병원에 옮겼는데 숨을 거뒀어요. 야, 이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 될까? 그는요, 이 세상에서 이 법학을 강의하는 이것을 가지고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이 법학을 강의하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걸었어요. 이게 내 사명인데 하면서 이 법학 강의, 법은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또 많이 바뀌어야 하고요. 헌법도 바뀌는데 이 바뀔 이 법을 마지막까지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지막 날, 마지막 호흡으로. 제 마지막 날은 무엇하다 죽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앤 하기신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그 하루를 정원에서 흙을 파고 거기에 작은 풀꽃들을 심으리라. 내가 떠나간 뒤에도 그것들이 나보다 더 오래 살도록, 내가 떠나간 뒤에도 그것들이 더 오래 살도록, 그들이 더 오래 살도록. 여러분, 나보다 더 영속성 있는 그 일들을 남기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모든 민족에게 가슴마다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의 생명이 영생, 그 영생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가야 되는 게 아니게 대양 자기 뭐 몇십 년 살면 대양 살고 나가 아무것도 된 게 없어. 마지막까지 자기 건강 내가 먹을 거 내 집 내 짜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전부 그거밖에 없어. 마지막까지 아이고 내 건강 아이고 내 취미 아이고 내가 놀 거 아이고 내 골프 아이고 내 테니스 아이고 내 식탁 아이고 그러면요 막 새벽에도 일한다니까요. 이 새벽에 안 나오지만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다 메고 막 가는 거야. 무거운데도 다 메고 나가는 거야. 저도 같은 아파트에, 한국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던 분이에요. 새벽에 저를 만나는 거예요. 다 덜널 메고 가다가 어디 가십니까? 알면서 운동하러 갑니다. 뭐 같은 아파트에 사는. 근데요 한 1, 2년 만에 그거 다 집어치우고 새벽에도 나온 사람 됐어요. 새벽에도 앞자리에 나온 사람 됐어요. 뜨거운 사람이 됐다고. 취미해야 돼요. 건강 지켜야 돼요. 건강 안 돌보는 거 아니죠.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나의 사명이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해요. 특별히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 이 자기 사명이 그 사명이 마지막 호흡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얼마나. 야, 사명 다 접어놓고 됐다 할 만큼 했다고선 그냥 인생 갖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 호흡까지, 내 주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명이 있으면요 끝까지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요. 은퇴하면 갑자기 사람이 이제 몸도 쇠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명,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은퇴하든 안 하든 어떤 자리가 있든 간에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무슨 은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은퇴가 있어요? 이건 뭐 65세까지 증거해야 되지 그게 못하면 증거하지 말라 이게 어딨냐고요. 더 열심히 증거해야지. 복음을 가지고 증거해야지요. 할렐루야. 아이고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야지요. 내가 그동안 세상 일에 많이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천국 복음.
이 민족의 이 땅, 천국 복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모든 민족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있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이 우리 민족에게만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중국 안에만 있습니까? 어떻게 영어권에만 있습니까? 모든 언어를 쓰는 자들이 다 예수를 알아서 자기의 언어로 예수를 송축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는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견디며 분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읍시다. 전도하다가 죽읍시다.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그때 예수를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맞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들이 내 말을 끝까지 지키고 나를 사랑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너희가 충성했구나.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이 부어지고 주어지는 그 놀라운 날들을 기다리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견딥시다. 잘 견딥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 삶이 운영되고 교회가 운영되고 역사가 운영되는데,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그 날과 그 때가 정확할 터이니 그때까지 살려고 하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무슨 삶입니까? 나의 마지막 날이 진리를 지키는 날이 됩시다. 나의 마지막 날이 사랑을 나눈 날이 됩시다. 나의 마지막 날이 복음을 전한 날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총복수. 어제 거 2개 복수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 한번 나눠주세요. 어저께 거 복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됩니다. 그걸 어저께 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거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면 됩니다. 어저께 거 복습됐죠? 이제 오늘 거 복습합니다. 오늘 거 복습은 뭐냐면 진리를 지킵시다, 사랑을 나눕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합니다. 이 3가지를 갖다 좀 서로 확인해 주세요. 그분이 좀 잘 이해했는가? 자, 확인해 주세요. 벌써 어제 거하고 오늘 거하고 이렇게 막 섞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지키는 그 삶, 견디는 삶,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을 맞이해야지 멀뚱멀뚱 놀다가 맞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들을 끝까지 하다가 끝날을 맞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